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행복한 삶이 더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으로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네 오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만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끝절 30절까지 함께 보시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천 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장진혁, 교식, 김정욱, 상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지방회를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지난 밤도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열정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열정과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시간마다 드려지는 물질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 거리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슬픔 중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구의 손길들이 빨리 이어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들의 정말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었사오니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요 짐이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영상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있는 자리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 은혜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책거리입니다. 책거리. 우리가 열왕기하를 이제 참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을 이제 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3년 동안 쭉 하면서 그래도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쭉 훑은 게 굉장히 의미가 컸고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하시죠. 절망 중의 희망.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악한 마귀 사탄도 당해낼 수 없는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희망이 절대 희망.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어떤 것과도 어떤 멈추거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고 희망인 책이 성경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은요, 희망의 축복입니다. 희망이.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 임한다 해도 반드시 새벽은 와요. 아침은 옵니다. 그죠? 어제 그렇게 고단했어도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침 주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되잖아요. 추방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접근 금지, 가처분, 그냥 접근을 금지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 이제 뭐 끝난 거죠.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오죽하면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왜요? 기뻐서 웃은 게 아니죠. 기가 차서 웃은 거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생명의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는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요셉에게 뭔 희망입니까? 애굽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 절망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절망 중에 희망입니다. 희망. 아무도 못해. 자기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강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내 장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힘은 내 약점으로 사는 거예요. 약점.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것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결국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은혜 안 필요로 해.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결국 요셉이 애굽에서 보냈던 13년의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을까?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생각하고 정말 힘들 때 늘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지 않았겠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그가 참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별빛을 보면서 믿음의 희망의 싹을 틔우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겠나. 집 나간 탕자가 머나먼 나라에서 호랑방탕 거지가 돼서 먹을 거 없고 돼지죽 먹어가면서 아버지 집 생각한 것은 꺼져가는 등불에 희미한 가느다란 불빛의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희망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희망 필요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다 필요해요. 희망.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을 붙들고 돌아가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상부터 지금 열왕기하까지 우리가 보면서 사무엘상의 시작은요, 사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어린 사무엘의 태어남. 이 사사시대의 아므람이 사무엘의 탄생으로 다시 또 희망이 된 거예요. 희망이 되면서 이제 시대가 왕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왕정으로 바뀌면서 왕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누굴 주셨습니까? 사울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기대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사람의 기대에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사울왕. 그리고서 5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실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왕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서 500년의 세월이 끝난 마지막의 모습.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바벨론의 노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고, 그 전에 여호야긴이 왕이었지만 여호야긴도 몇 개월짜리였습니까? 3개월짜리 왕, 3개월짜리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여호야긴의 마지막 모습.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2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7년. 아이고, 37년,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지 37년이 된 거예요. 37년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갈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이제 37년이 지나고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아들 에일므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에일므로닥이 왕이 되면서 그 원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해 첫 해에 왕의 특별 사면으로 누구를 복권시켜 주는 겁니까? 여호야긴을 옥에서 끌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가서 3년만 감옥에 있어도 정말 치욕이고 완전히 이제 절망인데, 3년이 아니라 37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을 보냈는데 그 똑같은 시간을 왕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때 나이가 여호야긴이 55세. 와, 이 37년을 이렇게 보내고 여호야긴이 이제 에일므로닥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와요. 복권을 시켜줍니다. 다른 나라 왕이지만 에일므로닥이 이렇게 복권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에일므로닥이라는 왕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시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래서 되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도 보이시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끝은 결국 그나마 그래도 감옥에서 끝나지 않고 바벨론 왕이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서 죽을 때까지 왕이 음식을 주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리고 그를 항상 같이 먹게 하면서 그냥 불쌍히 여겨준 거죠. 불쌍히.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에.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용혜 권사님 아버님을 어제 처음 뵀잖아요. 어제 우리 지방에 한다고 또 오셨지만 아들 김용남 목사님이 지방회장 된다 하니 기뻐서 또 이제 오신 거죠. 그 연세가 뭐 아주 높진 않으세요. 유호희 장로님보다 2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91세인가 그러시다는데, 장가라게 하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당진 성결교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만수동에 계시대요. 근데 오셨는데 1층에 내려와 봤더니 김한영 집사님하고 우리 신성의 아침을 보고 계세요. 김한영 집사님이 아마 그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인사를 드리고, 그게 보기에는 한 70대 중반대 보이세요. 70대 중반대 보이는데 90을 넘으셨어요. 와, 저 정도의 건강, 저 정도의 믿음과 저 정도의 지성, 90이 되도록 그게 그냥 풍겨 느껴지더라고요. 야, 참 부럽다. 그죠? 너무 부럽다. 그 장로님 그러세요. 아니, 우리 사이가 목사님이 신성의 아침 이렇게 만드신다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세요, 그 장로님이. 실제로 보니까 더 대단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로님 더 대단하십니다. 그 연세가 되시도록. 진짜 노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 장로님들 노년이 정말 이렇게 멋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20년 후, 30년 후. 그죠?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95세에 천국 가셨지만 90 되셨을 때도 진짜 멋있었어요. 아버지도 야, 우리 동네에서 이제 90 넘은 사람 나하고 누구밖에 없어.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막 한 해 한 해가 그냥 막 꺾어지시더라고 이제. 그래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참 건강하셨고, 여러분 정말 부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멋있고 끝이 멋있고, 끝이 육신적인 건강도 멋있어야 되고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일수록 더 영성이 깊어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은혜로워야 되고, 더 품이 넓어야 되고, 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더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겸손해지는 삶. 지난번에 우리 요 장로님 2부 예배 기도하셨지만, 기도 끝나시고 예배 끝나시고 장로님 못 들으셨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하는 거에 와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기도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 그 높은 연령에서 나오시는 그 영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참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렇게 끝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만은 멸망 뒤에, 그 절망 뒤에 멀리 바벨론을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바벨론 왕 앞에서 죄수의 옷을 벗고 바벨론 왕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주의가 복권이 되며, 이게 꺼져가는 등불 속에 가느다란 희망의 불빛으로 끝나는 게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절망 중에도 희망.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절망이 있습니까? 가장 큰 절망 중에 희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악의 무리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축배를 올리지만, 그들은 잔치를 벌이지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십자가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 힘, 부활의 생명의 힘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힘. 여러분, 오늘도 정말 버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버티십시오. 버티면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절망 중에 지금까지 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끝까지 버텨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동역자로 절망 중에 희망을 붙드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날마다 영적 암흑을 깨우게 하소서. 늘 성령에 민감하게 하소서.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 안전과 은혜를 베푸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그 이후에 아침을 주시는 희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의 주님 의지하고 주여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날마다 희망의 불빛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희망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함께 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의 희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